주님을 바꾸지 5월의 첫날 않으리.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의도치 않게 지난 몇 주간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고 하나님 거룩한 자녀요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사는 그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성도의 삶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이 주 안에서의 풍성한 삶 누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큰 은혜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고민하면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틸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어떤 조급한 마음들이 없잖아 있고,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문제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샬롬 샬롬 하면서 인사도 하고 설교할 때 샬롬이란 말을 자꾸 했더니 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어르신께서 집에 돌아가서 그랬대요.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날더러 살롬 살롬 하더라. 살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놈이 아니고 주 안에서 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으로서 자신을 만족시켜줄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거대 도시였던 로마까지 가서 이렇게 늘 아둥바둥 살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에 탐닉하다 보니 사생아를 낳기도 했고요, 또 젊은 시절에 대철학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열광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심취해 볼 만한 마니교에 10년 동안 심취해 있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가 로마에 가면 뭔가 자기를 참으로 만족시켜 줄 만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막 방황하면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를 가도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자기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요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갈증만 더해갔습니다. 그가 질문합니다. 참된 만족은 어디 있는가?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찾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림을 보시면 그분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그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를 만나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받는 나이가 32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2살 하면 청년 같지만, 그때 당시에 32살이면 상당히 이제 장년, 중년층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되겠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이 격변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디를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세상의 많은 학문을 공부하고 성에 탐닉해보고 마니교에 심취해보고 열광적인 그 무엇인가 심취해봤지만 자기에게 참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했던 그에게 신앙이, 믿음이,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니 그에게 참 평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삶이 격변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하면 어거스틴을 빼어놓을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참 만족이, 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그 평강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평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주신 메시지 몇 가지 기억하자면, 첫째로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300년 동안 긴 세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들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들이 죽고 나면 늘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면서 자꾸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했던 그때가 이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도 보면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였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가져갔습니다. 5절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 땅에 들어와 멸하리 하니.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지금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너무너무 궁핍해졌어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왔고 농사를 지으면 양을 치면 모든 것들을 다 수탈해 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동굴을 들여서 원막을 치고 동굴로 들어가고 쫓겨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또 11절 말씀 보니까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기고 이제 밀을 좀 생산해서 타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타작한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늘 누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실 그 기드온이 13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께서 쓰실 용사라 그랬던 기드온이 밀을 어디서 타작한다고요? 포도즙 틀에서, 그 조그만 틀에서 숨어서 이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두려움과 궁핍함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다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이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평강을 잃어버리고 샬롬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믿음 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사사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진 게 없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 집안을 봐도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게 있습니까? 내가 뭐 힘이 장사합니까? 우리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뭐를 잃었어요? 사명도 잃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샬롬을 잃어버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긴 사명도 다 잃었어요. 뭐만 보여요? 환경만 보여요. 조건만 보여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사명 주셨지만 내 형편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못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면 내 삶이 내가 뭔가 좀 가진 것 같고 뭔가 손에 좀 쥐는 것 같아도 뭔가 좀 자리가 좀 안정된 것 같아도 늘 돌아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언처럼 한 말이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든지 가번에 결단을 좀 해라. 그렇게 막 호소하고 그렇게 권면했을 때 백성들이 결단했다고요. 뭐라고요?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우리 온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토착신들에 빠졌다고요.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빠졌다고요. 가나안의 그 잘나가는 휘황찬란한 문화에 빠졌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말씀을 떠났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고요, 우상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방 신상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겼다고요. 그게 뭐예요? 악이었어요. 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백성들을 가만둘 수 없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계속 그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 것이 뭐예요? 사사기 역사 반복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1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위기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들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좀 정신을 차렸어요.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오늘 1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서 이방 신상을 섬기고 다른 데서 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둘 수 없어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신들을 두려워해서 그 신들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배신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그들에게 살림을 잃어버린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있는? 오늘 사사로 세워질 이 사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뭐가 있다고요? 바알의 제단이 있다고요. 바알의 제단.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아세라 신상이 있다고요. 누구 집에요? 사사로 세워질 기드온의 집에요. 사사로 세워질 기드온의 집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온 동네가, 온 나라가 다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이 뭡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맘모니즘이에요. 맘모니즘. 돈을 숭배하는 세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어쩌면 돈이 참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귀한 거예요. 사실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계급화하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이 맘모니즘이잖아요. 교회도 그런 세상 되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어려워, 예배도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예배를 잃어버려, 신앙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마음에 참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것 같아요. 집집마다 다 바알의 제단을 세워놓고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풍요롭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맨날 빌었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그들에게
평강은 사라졌어요. 깨졌어요. 무너졌어요. 아세라상은 뭐예요? 아세라상은 쾌락의 신이에요. 쾌락의 신. 그들이 풍요롭게 되니까 뭐예요? 뭔가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막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고 그 안에 재미가 있고 그러면 좋은데, 이것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뭐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재미를 찾고 세상에서 막 좋은 걸 찾아가려고 하니 뭘 잊게 돼요? 예배를 잃어버려. 신앙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 세상에서 아무리 재미진 걸 찾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즐거운 걸 찾아도 그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참 평강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감 속에 쌓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평강을 회복하는 신앙적인 방법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샬롬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궁핍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 당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심히 삶 속에 고난이 생겼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그나마 다행인 건 뭐예요? 그나마 기억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렇게 시련 중에 있을 때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알고 있는 거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왔을 때, 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삶의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 있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제가 그래서 병상에 있는 분들 병원 신방할 때마다 늘 그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 병상의 자리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병상에서의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에, 혼란의 시기에,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어요. 오늘 기드온이 회복한 게 뭐였어요?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누구한테? 바알에게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그곳에 뭐가요? 여호와 샬롬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25절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곳에 제단을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뇌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고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할 때 기드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해요. 아버지가 평생 동안 모셔왔던 가세라상과 바알 제단 터는 거 쉬웠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시절에 저희 집안의 주방에 그 부엌에 그 물 떠다 놓고 매일 아침마다 빌던 그거 갖다 던지는 거 어린 시절에 그거 쉬웠겠어요? 3번 갖다 버렸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안 나놓더라고요. 집에서 쫓겨나면서 교복 태워 먹어가면서 교과서 다 태워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고요. 그리고 나니까 집안이 바뀌었잖아요. 오늘 기드온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주 안에서 평강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90년대 최고의 신앙서적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막전엔 찐빵입니다. 막전엔 찐빵, 세상 속의 찐빵, 세상 속의 막전엔 찐빵. 한 분이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영국 썼어요. 4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만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0살에 6.25를 경험했고 어린 시절에 서울에 자기 불빛 하나 내겠다고 아둥바둥 살았어요. 최고의 카피라이터가 됐어요. 47살이 됐어요. 그때까지 그의 마음이 늘 전쟁터 속에 살았다고요. 그의 마음이 전쟁하듯이 살았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47살 때 가수 윤형주 장로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어요. 처음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갔을 때 느끼는 느낌이 뭐였냐? 평온,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7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안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평안입니까?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평안을 느끼면서 그의 마음에 참 평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100일 동안 그의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이것을 기록한 책이 막전엔 찐빵이에요. 막전엔 찐빵이 어떻게 해요? 따끈따끈하고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처음 주님 만나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게 됐는지,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막전엔 찐빵입니까? 식어버린, 굳어버린 찐빵입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만이 내 생명,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고 살았다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자꾸 식어지니까 주님, 돈이 제일이죠. 돈 찾아가고 명예를 찾아가고 자꾸 내 육체적 소욕을 비우지 못하니까 내 안에 만족이 없고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어버린 찐빵이 되어버린 거예요. 막전의 찐빵처럼 다시금 우리 안에 신앙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따뜻함을 회복하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대가 불안한 시대요, 두려움의 시대요,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평안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희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참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지켜야 할 예식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 4절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